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삼손의 복수인데요. 블레셋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 여자와 정혼을 하고 결혼식까지 했죠. 그런데 그 수수께끼 때문에 삼손이 낸 수수께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온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수수께끼였잖아요. 근데 그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 들러리 30명이 전혀 풀지 못했는데 그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닥달해가지고 결국은 삼손에게 그 비밀을 받아냈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고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는가. 그 비밀을, 수수께끼를 풀고 삼손이 졌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내를 데려가지 않고 그냥 자기 고향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블레셋 여자의 아버지가 삼손이 내 딸을 미워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 삼손에게 준 자기 딸을 삼손의 들러리였던 삼손의 친구에게 아내로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삼손이 화가 풀려가지고 이제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데리러 내려간 겁니다. 지금 15장 1절에 보니까 얼마 후 밀을 추수할 때 때는 4월 중순부터 한 5월 초까지 밀을 추수할 때인데요.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내가 내 아내의 침실에 들어가겠다 하였으나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아니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2절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는 자네가 내 딸을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그 애를 자네 친구에게 주었네. 이게 잘못한 거죠. 확실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추측해가지고 삼손이 내 딸을 버렸는가 보다. 내 딸을 미워하는가 보다. 그 수수께끼 때문에 내 딸을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삼손에게 정확하게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 결혼식까지 다 치렀는데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으니까요. 잘못한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2절 중간에 보니까 그 애의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다는 거예요. 그냥 동생 데려가라는 거예요.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까 동생 데려가라고. 근데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 블레셋 여자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묵인하신 것 같아요. 허락하셨다? 그보다는 묵인. 그 14장 4절에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말하면 식민지 비슷하게 아주 고통받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으므로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다.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고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거죠, 엄연히. 하나님 섬기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어요. 묵인하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삼손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삼손이 그 결혼식 예식에서 그 수수께끼 때문에 수수께끼에서 졌잖아요. 그 내려가가지고 블레셋 그 아스글론에 내려가가지고 아스글론 사람들 30명 쳐 죽이고 그 사람들이 옷을 다 벗겨서 그 수수께끼에서 졌기 때문에 갖다 줬죠. 그리고 이제 아내를 빼앗겼네요. 그래서 삼손이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하여도 그들에 대하여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져다가 두 꼬리 사이에 회를 하나씩 달았다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여도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 그래 나가가지고 여우 300마리 잡았어요. 여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우라고 번역을 했어요. 전에 개역 성경도 여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여우는 아니고요. 늑대하고 여우 사이에 있는 그 짐승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승냥이라고 그래요. 승냥이. 자칼이라고 하는 짐승인데요. 여우보다는 좀 큰 것 같아요. 자칼이. 아주 잔인하고 아주 강한. 여우보다는 세죠. 늑대보다는 약하고. 승냥이. 그런 짐승이에요. 이게 이제 떼로 다니는데 삼손이 가가지고 며칠 동안 잡은 것 같아요. 며칠 동안. 하루 동안에 300마리 잡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 삼손이 얼마나 날쌘지요. 그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요. 2마리씩. 그렇죠?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와 꼬리를 서로 매고요. 거기다 회를 달아가지고 회에다가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곡식밭으로 내모른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가 그 회에 불을 붙인 다음에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밭으로 내몰아서 곡식 단뿐 아니라 지금 추수 때인데요. 밀을 추수할 때라 그랬잖아요. 곡식 단뿐 아니라 아직 배지하는 곡식, 또 포도원, 올리브 나무들까지 모조리 태워버렸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다 태워버린 거예요. 사업장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예. 이게 1년 농사인데 그럼 어떻게 해 이거? 들을 다 완전히 다 불바다로 만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들판을.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이렇게 했다. 왜냐하면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그의 결혼식 들러리였던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아내를 그 들러리였던 삼손의 친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딥나로 가서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버지를 붙잡아서 불태워버렸어요. 얼마나 또 잔인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모든 그 원인은 뭐예요? (1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16절 17절에 삼손이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말해줬기 때문이에요. 삼손이 가지고 있던 그 수수께끼의 비밀이 있죠. 예,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것은 삼손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신앙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비밀을 지켜야 할 때가 있어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내 믿음의 비밀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자라난 성도들이 깨달은 진리, 깨달은 신앙,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나에게는 그거 생명과 같이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믿음의 비밀을 그만 간직하지 못하고 그것을 말해주는 바람에 삼손은 아내 잃어버렸죠. 아내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아내와 장인이 불에 타 죽는 이런 참혹한 결과가 생겼어요. 믿음의 비밀을 잘 간직하지 못하게 되면 뜻밖의 전혀 엉뚱한 곳에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믿음의 비밀을 지켜야 돼. 이것이 생명인 줄 알고 그걸 잘 간직해야 돼요. 믿음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깨달은 진리예요. 깨달은 진리. 깨달은 진리는 뭐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순종해 가는 동안에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져요. 우리 속에. 아, 이거로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욥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가. 재산 다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고 몸에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가? 그래서 이제 도대체 왜? 그러면서 이제 욥기서가 진행되죠. 그러다가 이제 23장 10절에 욥이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 같은 믿음 만드시려고 그러셨구나. 네. 내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딱 깨달아요. 깨달은 진리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 일평생 그 사람에게 큰 그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 깨달은 진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깨달은 진리가 하나만 만들어져도 그 사람은 그 깨달은 진리 때문에 순교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깨달은 진리가 가령 1년에 하나씩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 잘 시키고 순종하는 가운데 1년에 하나씩 깨달은 진리가 탁 하나씩 만들어진다. 많은 연단을 통과하는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1년에 하나씩 만들어지기 쉽지 않지만 여하튼 하나씩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큰 재산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참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은 진리를 그만 비밀을 간직하지 못하고 발설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블레셋 여자와 그의 아버지 장인이 불에 다 죽었어요. 그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런 짓을 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원수를 갚아야 말겠다 하면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크게 사륙하고 내려가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이 일을 주동한 모든 사람들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가지고 사륙했다. 정강이는 이 종아리뼈 있잖아요. 종아리뼈. 넓적다리. 이 넓적다리 뼈 이걸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긴 죽이되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었어요.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 그 블레셋 그 동네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큰 사륙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에담에 있는 바위 틈에 가서 머물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요 또 당하고만 있지 않잖아요. 지금 블레셋이 유다 나라를 점령하고 지금 식민지 비싸게 다스리고 있는데 삼손이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때려 죽이고 있으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유다 나라를 치러 왔어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삼손 때문에. 그러니까요.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삼손 잡아다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퍼져 있었다.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치러 올라왔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한 그대로 그에게 갚으려고 우리가 올라왔다. 삼손에게 그대로 갚아주려고. 삼손 붙잡으려고 우리가 왔다. 그러니까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으로 내려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너 그거 모르냐? 유다 백성 3,000명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삼손 붙잡으려고. 아니 같은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삼손 잡아다 드릴 테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3,000명 데려가가지고 삼손 붙잡으러 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 그러시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운동이에요 지금. 그 내용은 좀 복잡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삼손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구원운동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도와주지 못할 망정 삼손을 대신 붙잡아 주겠다고 내려가서 삼손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 넌 모르냐? 아니 어쩌자고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하니까 삼손이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들이 내게 한 그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았을 뿐이다. 나한테 한 그대로 내가 갚아줬을 뿐이다. 내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3,000명이나 데리고 왔는데 삼손 잡을 수 있나요? 삼손 못 잡아요. 힘이 뭐 얼마나 좋은지 삼손은 이길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유다 사람들에게 나를 당신들이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럼 내가 순순히 결박당하겠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반항하지 않고 당신들 뜻대로 결박당할 테니까 나한테 약속해라. 여러분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그러니까 13절에 그들이 좋다. 우리가 너를 단지 결박만 하고 죽이진 않겠다. 하고 새로 꼰 배, 새로 꼰 밧줄 둘을 가지고 삼손을 묶어서 그 바위 틈에서 끌어올렸어요. 에단 바위 틈에. 그 무슨 동물 같은 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삼손을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동족, 친척, 형제, 부모, 자녀, 친구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참, 그 친구 좋아하는 사람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보증서 주고, 돈 빌려주는 거. 뭐 돈 빌려주는 거야. 그건 못 받는 거예요. 빌려준 돈 다시 못 받아요. 못 받을 각오하고 빌려주는 겁니다. 난 받을 거다. 그걸 빌려주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보증 서지 말라 그랬죠.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 그랬어요. 부모 자녀 간에도 보증 서면 안 돼요. 보증 서주는 것은 잃어버렸다 하면 돼요. 잃어버렸다는 각오하고 서준다. 그럼 해줄 수 있어요. 집을 한 채 잃어버린다. 아파트 한 채를 잃어버린다. 그건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난 잃어버릴 생각은 없다. 그러면 해주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보증 서지 말라고 여러 차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건 인색한 거 아닙니다. 이기주의 아니에요. 또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동족, 친척, 형제, 친구, 부모, 자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은 단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어디 사람 믿으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지. 사람 믿으면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보고 하면은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